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 302쪽 구약성경 함께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돌단을 쌓는 방법, 돌단을 쌓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에발산이 있을 것이다. 그 에발산에 가서 큰 돌들을 취해서 그 돌에다가 석회 바르고 여호와의 모든 율법을 거기다 다 기록해라. 그리고 또 거기서 에발산에서 다듬지 아니한 돌단을 가지고 돌들 쌓아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즐거워하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발산에 올라와 있지도 않고 또 지금 당시 상황과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은 돌단을 쌓는 방법인데 이 말씀에 어떤 의미를, 어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돌단을 쌓는 방법, 첫째,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 하셨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 오늘 6절 보면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밑에 돌을 다듬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이 제단의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에 관한 성전의 기초돌, 또한 버림받은 거축자들의 버린 돌,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여기에 그 제단에 다듬지 아니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을 쇠 연장으로 다듬지 말아라. 그것을 쪼아내거나 그것을 깎아내지 말고 울퉁불퉁한 상태, 그 상태로 그대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를 드려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훼손되어서는 안 돼요. 5절에 보면 또 거기서 에발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아라. 이 돌은 너무 울퉁불퉁하니까 깎아내자. 깡깡깡깡 찍찍찍찍 짱짱하고 막 정으로 쫓고 막 끌로 깎고 톱으로 자르고 그러지 말고 그냥 울퉁불퉁하면 울퉁불퉁한 그대로
삐쭉삐쭉하면 삐쭉삐쭉한 그대로, 볼품없는 그대로를 그대로 제단을 쌓아라. 흙만 털어내고 씻어내기만 하고 그 돌들을 통해서 거기다가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여기에 제단의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철연장 돼서는 안 돼요.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쩌면 울퉁불퉁하고 투박하고 볼품없고 그냥 엉성하기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치 이 다듬지 않은 돌들과 같아요. 막 울퉁불퉁하고 볼품없고 이해도 안 되고,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처녀의 몸에서 본 아기가 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피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났다네? 그리고 하늘에 승천했다가 언제 온다고?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를 데려간다고?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마치 다듬지 아니한 돌처럼 울퉁불퉁한, 정말 볼품없는, 그냥 버리고 싶은 그러한 돌과 같은 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돌에다가 끈을 대지 말아라, 쇠연장 대지 말아라, 그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지켜라, 이거 훼손시키지 말아라,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복음만큼은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가 감히 손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고 분법적이지도 않고 또한 그러지도 않든다 할지라도 그 복음은요, 절대적으로 거기다가 망치되고 정되고 끌되어서 매끄럽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말씀을 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절대 사람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가감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듬지 말라, 쇠연장 되지 말아라, 그대로 울퉁불퉁하면 그대로, 삐쭉삐쭉하면 볼품없으면 그대로 드려라. 우리 출애굽기 20장 24절 보면 말씀하십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흙으로 된 단, 그리고 돌로 된 단, 이게 토단입니다.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교회죠,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토단 쌓고 양과 소로 화목제, 번제, 온전한 제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복을 줍니다. 지금 이곳은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게 한 하나님의 정하신 장소예요.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제사의 모습이 25절에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같은 말씀이죠. 돌단을 쌓을 때에 절대 그 돌을 다듬지 말아라. 보기 싫다고, 울퉁불퉁하다고 정이나 끌로 쪼개지 말고, 또 그것을 대패로 밀지 말고 막 그라인더로 갈지 말고 그냥 울퉁불퉁한 상태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여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능력으로 받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은 이해도 되지 않아요. 이건 엉터리예요. 이건 속임이에요. 사기예요, 사기.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 용서 받냐? 그렇게 그냥 강도같이, 깡패같이 난잡한 사람도 예수님 믿고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그 이 세상의 공이냐? 그런 사람은 지옥 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바로 울퉁불퉁한 돌과 같은 복음의 모습이에요.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당시
복음을 전할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은 이방인을 통칭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바리새인들 늘 표적 보여달라, 표적 보여달라. 과연 네가 예수라면 한번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헬라 철학자들, 여러분 아테네 철학자들 철학을 좋아해요. 지식을, 지혜를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3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아니 표적 보여줘. 저 구차하게 태어난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다 자존심 상하니까 그거 말하지 말고 표적을 보여줘. 그게 유대인들이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미련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도저히 분석적으로, 문법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아니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게 이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울퉁불퉁한 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간에 그리스도 부르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울퉁불퉁한 다듬지 아니한 돌은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지혜입니다. 18절에 오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엉터리예요. 울퉁불퉁한 돌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이 보기에는 울퉁불퉁 다듬지 아니한 돌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위적으로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신들을 섬기는 나라들이라든가 뭐 그런 거 보면 울퉁불퉁한 그런 신은 없어요. 하나같이 네모 반듯하고 잘 다듬고 막 번쩍번쩍 거기다가 금붙이도 붙이고 막 쇠도 붙이고 막 휘황찬란하게 하고 여기저기 막 보석도 박아놓고 그래서 뭔가 있음직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이방 신전들이에요. 왜? 그렇게 뭔가 종교성을 보여주어야 그들이 믿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막 추구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요 그런 거 없어요. 교회에 나오면 번쩍번쩍하는 금붙이, 쇠붙이도 없고 심지어 눈에 예수님은 보이는 형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울퉁불퉁한 투박한,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 그게 우리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이것은 좀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 조금 안 맞은 거니까 좀 깎아내고 다듬고 인본주의적으로 인위적으로 이런 복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그대로 원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 그대로 흙만 털어내고 닦아내고 그리고 울퉁불퉁하면 울퉁불퉁한 대로 또한 보기 안 좋은 대로 전해야 돼요. 그것에다가 쇠연장돼서 인본주의적인 교회, 인본주의적인 복음을 만들면은 그것이 부정한 것이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00년이 되었어요. 1000년이 2번 변했어요.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바꾸고 변해지고 다 바꿔지고 변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큼은 1.1획도 달라지고 변화되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로 이 제단을 쌓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대로 전해야 된다. 이것을 김정열 목사는 목숨 걸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인위적으로 뭔가 보기 좋게 매끄럽게
거기다가 무엇을 첨가해서 부드럽게 만들고 막 그런 걸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인위적이고 가짜고 그것은 온전치 못한 복음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전해져야 되고 드려져야 그게 온전한 제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 쌓으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돌단을 쌓는 방법 둘째, 말씀을 돌들 위에 분명하게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8절에 오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돌들 위에다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은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야 됩니다. 여기 에발산에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제단 쌓은 이 돌이 아니에요. 지금 그 돌에다가 글자를 새기라는 게 아니고 2절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지금 울퉁불퉁한 제단 쌓는 돌이 아니라 또 다른 큰 돌들을 취해서 거기다가 매끈매끈하게, 거기는 깎아도 돼요, 다듬어도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석회, 하얀 페인트를 쫙 발라요. 그리고 8절의 말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해라. 한자 한자 또박또박 기록해라. 그러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내 마음에 정확하고 분명하고 뚜렷하게 기록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후대에 아빠, 할아버지, 저기 뭐라고 써 있어? 저것은 우리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제 광야 길을 걷게 하시고 요단 건너서 이 땅을 주신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하면서 후대에게 대대로 기념으로 남기게 하고, 또한 내 당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잊었을 때에 가서 그 에발산에 세워진 그 돌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초심을, 다시 처음 사랑을, 처음 믿음을 회복하게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고 뚜렷하게 기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때에 십계명을 주실 때에 이렇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두 돌판, 증거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판이 양손에 있었습니다.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었다. 이쪽에도 글자가 있고 이쪽에도 글자가 있었어요.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16절에 같이 말씀 받을까요? 시작. 그 판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 글자를, 그 판도 하나님이 만든 판이고 그 글자도 하나님이 친히 거기다가 쓰셨어요. 팍팍팍팍팍팍 하면서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제3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한자 한자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새겨주셨어요. 새겨주셨어요. 그냥 써주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 판에다가 새겨주셨을까? 지우지 말라고, 이거 잊지 말라고, 명심하라고. 세월이 지나도 그 새긴 판에 그 글자가 사라지지 않듯이 세월이 지나고 천년이 두 번 바꿔도 너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새겨지라고, 잊지 말라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모습이에요. 새겨야 돼. 마치 금강석 철필로 막 한자 한자 파듯이 내 마음속에다 그 말씀을 꽉 심어놔야 돼. 오늘 8절에 그냥 심는 게 아니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뚜렷하게.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새기라고. 그러면서 이제 6절 이하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너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또한 내 손목에 미간에 또 바깥문과 문설주에 말씀을 기록해라. 그리고 말씀 속에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푹 빠져서 살아라. 이 말씀을 새겨서 마음에 새겨서 그리하면 6장 10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내가 얻게 할 것이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주어서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시리라. 12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배불리 먹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새겨야 돼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선명하고 뚜렷하게. 그러면 마음이 뭡니까? 마음에 새기려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심장이라고도 보통 생각을 해요. 마음? 글쎄 심장이지 않을까?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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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뛰는 게 이게 심장, 마음? 어떤 사람은 뇌를 마음이라고도 해요. 뭐 이게 과학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뇌에 모든 게 기억이 돼 있으니까 뇌가 마음일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콩팥, 신장이 마음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마음을 유전자로 봅니다. 유전자. 내 몸에 70개조의 세포가 성인에게는 있고 그 세포마다 세포질 속에는 세포핵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분자, 원자,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쭉 들어가면 거기가 이제 핵이 나옵니다. 그걸 퀘이커라고도 하고 그건 파장이고 정보예요. 정보. 그 안에 정보가 되어 있어요. 이 DNA 유전자에는 이 염기 서열이 있어요. 그 염기 서열 가운데 그 유전자 하나마다 약 2만 5천 개의 정보를 담는 염기 서열이 있어요. 그게 모든 세포마다 그 핵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하거나 말을 했거나 먹었거나 어디를 갔거나 나는 잊어버리는데 내 몸 안에 있는 유전자는 그것을 입력을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툭툭 튀어나온 것은 내 유전자 안에 그 기억들이 정보들이 다 담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내 유전자에 내 말씀을 확 새겨 놓으면 나는 잊어버린 것 같은데 순간순간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튀어나와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톱, 발톱 그리고 머리카락 모든 세포가 꽉 이게 다 내 온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다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다가 다 채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되어 있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잊어버리죠. 오늘 돌단을 쌓는 방법 말씀드리고 저녁 때 가서 오늘 낮 설교 뭐 했습니까? 제목 알아보세요. 하면 가물가물 뭘 쌓는다고는 했는데 뭐 다 그러죠. 뭐 그러죠. 근데 나는 잊은 것 같은데 그게 유전자에 들어가 있어.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잠언 3장 3절 4절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인자와 진리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자, 사랑, 진리, 진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인자와 진리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유전자에 내 몸 안에 칵 새겨 놓으니까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말미암지 아니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금주 성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자, 내 마음에 생명처럼 귀하게 붙들고 사는 자. 이러한 자는 절대 낮아지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둡니다. 존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도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게 말씀을 새긴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 목사님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고 뚜렷하게 정확하게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선포해야 될 것이며, 성도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분명히 새기고 간직하고 지키고 이 말씀을 사랑하면 그것이 여러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세요. 분명하고 정확하고 선명하고 또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세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그 말씀이 지워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판에 말씀을 두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발산에서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제사 드리라 했습니다. 에발산에 다듬지 않은 돌로 예수 그리스도의 훼손되지 아니한 복음으로 말씀을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그 성도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칵 새기고 그 앞에서 예배를 즐겁게 드려라. 6절 7절입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7절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는 즐거운 예배 신앙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배를 즐거워해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즐겁게. 이 예배는 프로스키네오,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거든. 지금 여러분들 김정열 목사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고, 이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고, 예수님 훼손되지 아니한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꽉 새겨지고 마치 막 팍팍팍팍 내 마음에 꽂히듯이 그 말씀이 꽂혀지면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즐겁게 예배드리는 신앙, 이 즐거운 예배 신앙. 신명기 12장 11절 12절 보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택하신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뭘 가져갑니까?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뭘 합니까? 누구와? 12절에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즐거워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셔요.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정말 감격 속에서 즐거워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즐거워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가 즐겁고 기뻐해야 돼요. 예배 끝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감동이 있어야 되고,
저는 밤 예배까지 끝나고 집에 가면은요, 하루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제 밤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가면 가슴이요, 진짜 뛰는 게 막 느껴져요. 퉁퉁퉁 막 흥분돼 갖고 흥분돼 갖고 막 기쁜 거예요. 오늘 내가 강대상에서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꺼리낌 없이 선포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고 정말 한 주일 동안 또 힘있게 살아갈 걸 생각하니 그 감동을 내가 쉽게 잊지 아니하려고, 좀 더 간직하려고, 좀 오늘은 내가 주일 밤에는 늦게 자야지, 좀 늦게 자야지. 근데 금방 자버려. 감동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에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감동이 있어야 돼. 마치 다윗이 법궤가 시온성으로 들어올 때 어땠어요? 막 그 앞에서 막 춤을 추잖아요. 막 덩실덩실 막 보리떼춤 추고 막 그냥 막 춤을 추면서 하는데 막 배옷이 벗겨지고 막 그 배꼽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의 아내 미갈이, 왕이에요. 다윗은 지금 왕. 미갈이 그 모습을 창문에서 이렇게 보다가 아이고 저 아저씨, 진짜 왕이 저게 왜 그래 왜? 진짜 막 그냥 채통 좀 살려야지.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 이제 왕이 법궤 모셔놓고 축복하러 가정에 들어왔는데 미갈이, 여보, 아니 왕이 돼가지고 그 계집 그 여자들 앞에서 그게 뭔 속까지 다 보이고, 아이고 진짜 창피해서 죽을 뻔했다고.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이 큰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며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계집 앞에서 존귀함을 받을 것이다. 다윗이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 거예요. 그 앞에서 내가 법궤 예수님을 모시는 것 예배 아닙니까? 그 앞에서 그렇게 즐거움으로 예배 드리는 다윗의 모습, 이게 우리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억지로 하나 인색함으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감히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 40년을 견누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에발산에 와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감격, 기쁨, 이 땅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밟고 싶었던 땅에 내가 밟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토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 기쁨이 없겠습니까? 이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 예배의 기쁨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즐겁게 드리십시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예배의 즐거움, 예배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예배는요 절대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구원 백성들이 나와서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자체가 행복이고 축복인 줄 알고 예배를 즐겁게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오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장로들을 통해서 명령했다고 1절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토단 쌓을 때 다듬지 말아라. 제발 인위적인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인본적인 복음 전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전하고 예배도 온전하게 토단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라. 깎지 말아라. 인본적으로 이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뚜렷하고 선명하게 세워라. 그리고 새겨라. 그 말씀을 간직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배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